어린이들 짱짱짱.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어린이가 없는 세상은 끔찍하다. 어린이가 없는 세상은 끔찍하다. 한 번 더 따라하면 어린이가 없는 세상은 어린이가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끔찍하다. 우리 가정에 어린이가 없어요. 어떨까요? 우리 집안에 어린이가 없어요. 동네에 어린이가 없어요. 어떨까요? 방배동에서 목회하시는 노예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동네는요, 하루 종일 교회 앞 골목을 쳐다보는데 지나다니는 어린이를 볼 수가 없어요. 아예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니 교회 주일학교도 날마다 줄고 없지요. 정말 끔찍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네에 어린이가 없어요? 동네에 끌고 다니는 개는 많은데요, 애들은 못 봐요. 그래서 학교에 어린이가 없잖아요. 올해 1학년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못한 초등학교가 전국에 157개 학교였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그러는데 자신이 다닌 초등학교가 120년이 더 된 명문 학교인데 학생이 없어서 이제 폐교하게 됐다는 거예요. 동네에 어린이가 없어서, 학교에 어린이가 없어서 문을 닫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지역의 학교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어린이가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없어져요. 소멸돼요. 끔찍하잖아요. 또 어린이가 없으면 나라는 누가 지켜요? 앞으로 공장은 누가 돌릴 거예요? 나라도 국가도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해마다 5월 5일이 되면은 어린이날이라면서 어린이에게 하루 동안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풉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장난감도 사주고 공원도 놀러 가고 하루 온종일 아이들에게 맞춰가지고 하여튼 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세워갈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하루만이 아니죠. 1년 365일 매일마다 어린이날 되어야죠. 1년 365일 어린이들에게 관심 갖고 사랑을 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올해가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2주년이 되는 해예요. 1923년에 제정이 됐어요. 며칠이었을까요? 첫 번째 어린이날은 5월 1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5월 1일은 노동절이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바꿨어요. 며칠이 되었어요?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옮겨졌어요. 한국교회는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 5월 5일 어린이날인 동시에 어린이 주일로 같이 예배하니까 더 좋고 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노래 기억하세요? 학교에서 요즘 이 노래 불러요? 5월은 부르고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1, 2, 3절 노래합니다. 나라라 새들아, 나라라 새들아, 푸르나 달려라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대안의 어린이를 교회의 미래 사랑과 축복 속에 날마다 활짝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들 세상. 어린이 뜻이 뭘까요? 어린이 뜻? 어리고 작은 아이를 높여 존대하는 말이 어리신이를 줄여서 따라합니다. 어린이가 된 거예요. 퀴즈. 그러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말이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사용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는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이들을 보고 애새끼, 이놈, 어린 것, 계집애, 계집년 이렇게 불렀어요. 아주 작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 거죠. 이럴 때 방정환 선생님은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는 데 있다고 확신하고 처음으로 어르신이 계집년, 이놈이 아니라 어르신이 어린이라고 높여 존대하는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어요.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주를 맞아서 제가 숙제를 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존댓말 쓰는 날. 다 존댓말 쓰는 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은 반말하고 또 아이들은 어른들께 존댓말을 쓰는 게 이제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말 팝니까? 아니면 존댓말 팝니까? 어떤 집은 아이들이요 부모님에게 뭐 친하다고 생각하는지 부모님에게 아빠 밥 먹자. 밥 먹었어? 엄마 나 친구랑 놀러 갔다 올게. 들어보면 끝에 요자가 없어요. 끝에 요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물론 격이 없는 자유로운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말을 반말 아무에게나 반말하고 심지어 어른들에게도 거칠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존댓말 팝니까? 아니면 반말 팝니까? 오늘은 제가 대한교회 당회장으로서 공포합니다. 오늘은 대한교회 교회는 모두 다 존댓말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자에 따라합니다. 요 무조건 요자 붙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밥 먹을까? 요. 예. 아이스크림 먹을래? 요. 예. 야, 안 돼. 하지 마. 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안 돼요. 하지 마요. 그리고 이게 혼나는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러워져요. 분위기가 좋아져요. 혹시 상대방이 반말하더라도 여러분 그 지적하거나 혼내지 마시고 여러분은 끝말에 요자를 붙여서 서로 존댓말 쓰는 날로 만들어 봅시다. 요. 예.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 천하게 여길 때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는데 우리도 아이들을 여기면서 존댓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 예. 근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보다 어린이가 존중을 받고 사랑받아야 할 어르신이로 훨씬 더 일찍이 인정하고 사랑하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데 이깟 어린이들을 데려와 하면서 꾸짖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약장수들이 아이들이 몰려오면은 뭐라고 그래요? 애들은 가라 그래요. 애들이 돈 주고 사 먹을 것도 아니고 장사에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쫓아냈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꾸짖습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못 오게 했습니다. 노키즈 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노키즈 존이 있잖아요. 카페나 또 레스토랑이나 또 미술관 같은 데 보면 어린 입장을 제한합니다. 금지하면서 노키즈 존이라고 당당히 저렇게 써붙이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죠? 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에서 한국에 있는 노키즈존을 보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우연이 아니다는 기사를 실었어요. 국가가 저출생으로 소멸될 위기가 있는데 위기에 있는데도 버젓이 어린이들을 인정하지 않은 노키즈존 이런 걸 보면 저출생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렇게 외신이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는요 웰컴 키즈존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을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교육관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과 상의 없이 제가 일단 교육관 이름을 많이 고민 좀 했는데 저는 교육관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센터 위드, 함께하는 센터, 센터 위드 키즈, 어린이와 함께하는 센터, 센터 위드 네이버후드, 이웃과 함께하는 센터. 뭐 신축 건물 이름을 다른 교회들처럼 저는 교육관, 비전홀 뭐 이렇게 짓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 카페는 카페 위드고요. 저 센터는요 센터 위드,
함께하는 공간. 센터 위드 키즈.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이요. 그래서 4층은 전부 비워가지고 키즈 카페를 만들 거예요. 잘 만들어서 동네 아이들, 우리 아이들 실컷 놀게 하고요. 3층에는 우리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 놀 수 있는 플레이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 가지고 큰 TV 화면 만들어 가지고 서로 게임도 하고 놀고 다트도 하고 또 보드 게임도 하고 또 여러분들 또 위에서 갤러그도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하실에는 공연장 만들어서 우리 고등부 청년들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연극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더라도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 와서 놀고요. 공부할 수 있도록 방과후도 운영하고 아이들이 그런 것도 책임져 주고 교회 와서 공부하고요.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실력으로 자랄 수 있는 아이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는 노키드존은 없습니다. 이 대예배도 우리 오늘 유치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함께 예배하는 박수를 격려합니다. 대한교회는 웰컴 키즈존이에요. 웰컴 키즈존. 아이들은 눈치가 빤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알고요. 자기 싫어하는 사람 알고요. 우리는 어린이들을 언제나 환영해야 돼요. 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환영한다, 환대한다. 어린이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환대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고 막아섰어요. 이것을 본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1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화를 잘 안 내는 분이잖아요. 맞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다 등 돌리고 다 도망갈 때도 화 안 냈어요. 원수들이 죄 없는데도 십자가 매달아서 조롱하고 쳐 죽일 때도 참고 화내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화내는 분이 아니에요. 좀처럼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을 봤을 때 못 참았어요. 대단히 화를 냈어요. 큰 화, 경로했어요.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대우 받았을까요? 그 로마 시대의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AD 1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아내 앨리스에게 쓴 파피루스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보, 태어날 아이가 남자면 살려두고 여자아이면 내다 버리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 아내한테. 예수님 당시의 자녀들은 물건 같았어요. 여자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노동력에 도움이 안 되니까 내다 버리거나 죽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 또래 아이의 나이 영아 만 2세 미만으로 다 죽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별로 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약자 중에 약자였고 사람 수를 셀 때도 세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5,000명이라는 숫자는 여자아이 빼고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봐요.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숫자로 포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 존재를 무시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에요? 라고 물을 때 그거는 아이들 포함 안 하는 숫자. 작년 수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신방 가보면 아이들이 예배에 방해된다고 애들한테 돈 주고 야 나가 놀아. 아니면 방에서 찍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못 나오게 해요.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번에 대신방을 드리는데 연초잖아요. 어느 가정에 갔더니 초등학생 아이들 둘이 있는데 한복을 입혀놓고 대신방을 딱 받는 거예요. 지들 약속에 맞서 꺼내놓고. 제가 감동 먹었잖아요. 또 어느 가정에 갔더니 이제 입사한 딸이 있는데 또 대학생도 있는데 그 월차 내고 대신방 밖에 아들까지 딱 온 집안 양복 입고 정장 입고 앉아서 그렇게 드리는 가정도 있어요.
아이들의 영혼, 나만 예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영혼도 귀하고 그 영혼도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며 피곤하시던 예수님은 어린이를 보자 얼굴에 활짝 웃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14절 다시 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인정하셨어요. 기쁘게 환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까운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주머니에서 사탕 주고 과자 주고 용돈 준 게 아니에요. 뭐 귀한 말씀을 먼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보자 먼저 꼭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1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어린아이를 먼저 안고 그 다음에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이에요.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꼭 안아주세요. 어린이를 아무렇게 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작고 어려도 정말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귀한 존재, 귀한 생명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녀들을 마치 짐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돈과 시간과 정성들을 희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애나 키우려고 대학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집에서 애나 키우고 살림하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아니, 돈으로 못 사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놀라운 기쁨 주고 만족 주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우리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꼭 안아주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름다운 옷으로 옷 입힐지라도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삐딱하게 자라게 됩니다. 아이들을 꼭 안고 가슴과 가슴으로 교감하고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하세요. 그러면 가슴이 따뜻한 자녀로 훌륭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돈으로 키우지 말고 기도로 양육하십시다. 자녀를 위해 눈물의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칭찬해 주세요. 칭찬이 축복이에요. 많이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자녀를 죽이는 5가지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안 돼.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첫째는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설령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밉더라도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자녀가 살아갈 존재 이유를 빼앗는 저주의 말이에요.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니? 아이들과 비교하는 말도 자녀 마음에 반감을 일으켜요. 비교하지 마세요.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해 주세요. 셋째, 너는 도대체 몇 살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정신 연령을 얘기하면 아이들이 비관하고 또 당당하지 못하고 매사에 머리 숙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이 멍충아,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없는 자녀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시끄러워, 저리가, 제발 엄마 좀 괴롭히지 마. 자녀들은 항상 부모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귀찮다면서 가까이 못 오게 하면 거절감이 생기고 폐쇄적인 아이가 되고 공격적인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녀를 살리는 5가지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 엄마는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해, 제일 좋아. 역시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다르구나. 크게 따라하세요. 외워야 돼요. 내가 있어 너무 든든해.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아빠 엄마는 누가 뭐래도 널 믿어. 식물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말라서 죽어버리듯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격려로, 축복으로 자란 아이가 꽃이 피고 열매 많이 맺는 나무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14절 하반절 15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이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는 온통 어린이들만 있는 어린이 세상으로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린이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린이 특징이 뭘까요? 뭐죠? 순수해요. 천진난만해요. 해맑고 깨끗해요. 하지만 천진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해서 천국 가요? 그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순수하고 깨끗한 척 해도요, 그 죄인이거든요.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예수님 믿는데 누구처럼 믿어야 돼요? 누구처럼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어때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줄 알아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 제일 예쁜 줄 알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믿고 전적으로 따르듯이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순전하게 온전히 절대적으로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나이 들면서 잘 믿지 못해. 자꾸 따지고 의심하고 계산해요. 근데 아이들 그냥 믿어요. 설명이나 납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어요. 부모님이 전부고 부모님 말씀하면 그 말을 믿고 선생님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그래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뭐 설명해주고 납득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을 때 납득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이처럼 그렇게 무조건 믿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철이 든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은, 믿음은요, 좀 유치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순전하게 믿는 믿음, 아이처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천국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